자, 구약 성경에서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는 다윗이 주인공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제 주로 다윗의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자, 사무엘상과 사무엘하에서 이 다윗이 그 상황이나 상태를 보면은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사무엘상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나서 고생한 얘기가 이 사무엘상의 주 얘기입니다. 물론 또 바로 앞에는 사울의 그 얘기가 나오긴 하지만 사울은 사실 그 사무엘서의 주제는 아니에요. 다윗입니다. 다윗. 근데 이 사무엘상은 다윗이 하나님의 그 훈련을 받는 단계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아요. 왕의 기름, 느닷없이 왕의 기름을 받습니다. 그 뒤부터 다윗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해요. 쫓겨다닙니다. 그 사울에게 굉장히 오랜 동안 한 20여 년 동안 쫓겨다니는 얘기가 사실은 사무엘상의 그 얘기예요. 근데 사무엘하로 들어가면 이제 다윗이 어때요? 이젠 다윗이 왕으로서의 그 역할을 하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이 나와요. 근데 문제는 이 사무엘하를 이제 계속 들어가 보면 알겠지만 사무엘하에서 다윗은 굉장히 어때요? 그 전과는 사무엘상과는 다윗이 여러 가지 좀 차이가 있어요. 뭐냐면 일단 사무엘상에서는 다윗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서의 그 모습이 온전하게 나타나요. 굉장히 어렵고 쫓겨다니면서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 상황이지만 다윗은 그런 상황이라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그냥 흐트러지고 그러질 않았어요. 근데 사무엘하로 들어가면 이제 다윗은 이제는 더 이상 쫓겨다니지 않고 이제는 왕의 자리에서 통치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다윗은 어때요? 서서히 무너집니다. 서서히 무너져. 그래서 결정적으로 밧세바의 사건, 우리아의 사건 어디서 나오냐면 사무엘하에서 다 나와요. 거기다 또 공연히 또 자기의 힘을 믿고 또 하나님을 불신했다가 3일 동안 이스라엘이 또 전염병으로 한바탕 아마 난리를 치죠.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성도는 하나님을 믿고 고생할 때가 훨씬 경건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믿고 고생할 때 훨씬 더 경건하고 훨씬 더 좋아요. 상태가 더 좋은 거예요. 물론 고통이고 환난이고 힘들긴 하겠지만 그러나 사실 영적으로는 그때가 더 나은 거예요. 근데 좀 이제 풀리고 편안하고 안전해지고 쫓기지 않고 그러고 나면 이제 어때요? 딴 데로 눈을 돌립니다. 딴 데로. 그러니까 다윗도 사무엘상에서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은 어때요? 굉장히 다윗이 한결같잖아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았다고 해서 교만하지도 않았고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았다고 해가지고 자기 맘대로 막 폭군이 되지도 않았고 엉뚱한 짓도 않았고 엉뚱한 길로 물론 약간 좀 충동적인 상황도 있었지만 또 그것도 잘 넘겼어요. 근데 이제 사무엘하로 넘어가면 이제 다윗은 이제 사울이 죽고 더 이상 이제 다윗은 어때요? 다윗은 이제 쫓겨다니지 않아도 돼요. 편안하게 이제는 왕궁에서 왕의 통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 주셨는데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만 다윗이 어때요? 느슨해졌어요. 영적으로 느슨해진 거예요. 왜? 편안하니까. 사방에 적들이 없으니까. 우리 성도들은 물론 우리 마음 같아서야 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내 가시도 해결되고 내가 겪는 어려운 것도 좀 상황도 정리되면 참 좋겠다. 그럼 하나님 또 잘 믿을 텐데 하지만 그건 완전 거짓말이야. 그건 완전히 속는 거예요. 그건 자기 자신에게 속는 거예요. 오히려 어떻습니까? 오히려 어려움이 있고 가시가 있고 기도할 거리가 정말 있어서 맨날 그게 힘들고 그게 더 나았습니다. 그게 더 나아요. 내가 우리 신학생들한테 저번에 얘기할 때 이랬어요. 목회자는 골골할 때가 더 은혜가 된다고 그랬어요. 목회자는 골골하고 막 몸이 약해야 목회자가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은혜가 되지
목회자가 슈퍼맨이 되면 그 딴짓한다. 틀림없이 그 딴짓한다. 내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성도들은 그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습니다. 절대 편안하면 안 돼요. 솔직한 얘기예요. 편안하고 별 문제 없고 어려움 없고 그렇게 크게 뭐 나를 막 골치 아프게 하는 게 없으면 그러면 딴 데로 눈 돌려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이건 누구나 다 그러는 거예요. 나는 예외 아니에요. 그 사람이 제일 먼저 그래요. 제일 먼저. 여러분 이 천하의 다윗 보십시오. 다윗도 그렇게 용맹하고 순전하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으로서 잘 나가다가 사무엘하 들어가면 다윗이 서서히 무너져요. 서서히. 다윗의 집도 무너집니다. 다윗의 집도. 그 아들들도 보십시오. 정상적인 아들이 단 하나도 없어요. 솔로몬도 나중에 말년에 타락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다윗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윗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다윗이 안타까워요. 그가 비록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긴 하지만 역시 그도 부패한 죄인이요. 그도 타락한 본성을 가진 사람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좋은 교훈을 얻어야 돼요. 절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모른다거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무능력해서 해결 안 하는 건 아니에요. 다 아세요.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면은 우리의 현재 모든 상황을 아주 한순간에 다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보다는 우리 영혼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를 영원한 것까지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통과 가시와 환난과 어려움과 자꾸 내 마음에 상하는 일과 자꾸 근심이 돼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주신 이유가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무지하거나 모르시거나 무관심해서가 아니라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를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전 오히려 만약에 다윗이 끝까지 사울이 살아가지고 다윗을 쫓아다니고 아주 그냥 지긋지긋하게 그 다윗을 괴롭혔다면 과연 다윗이 우리아의 사건이 있었을까요? 밧세바의 사건이 있었을까요? 그 이후에 그 다윗의 그 집안이 완전히 콩가루 집안이 되잖아요. 절대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 손줄로 생각하는 자는 절대로 어때요? 공연히 이제 됐어. 이 정도면 됐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도는요. 바울처럼 자기에게 있는 가시가 있는 거에 대해서 너무 그것 때문에 너무 그렇게 괴로워하지 마세요.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고 바로 이것 때문에 내가 더 하나님을 찾고 이것 때문에 내가 딴 데 눈 안 돌리고 이것 때문에 내가 공연히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길로 이상한 길로 잘못된 선택으로 가지 않는다는 것을 오히려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해야 됩니다. 저는 다윗의 일생을 읽어보면은 역시 사람 어쩔 수 없구나. 뭐 제 아무리 그 완전한 사람이라도 이렇게 흠이 많구나. 거기에 비해서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한결같아요. 예수님은 변함이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하여튼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예수님은 신실하셨습니다. 유혹과 미혹에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엉뚱한 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십자가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쓴 잔을 뱉어버리지 않았어요. 기꺼이 마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외에는 완전한 분이 없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도 나는 절대로 완전하지 않다는 걸 항상 염두에 둬야 돼요. 나는 완전하지 않으니까 언제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으면 된다. 내가 조금이라도 방심하면 마귀와 이 세상과 악인은 나를 한순간에 낚아채서 나를 어떻게 합니까? 바닥에다 메어 꽂아요. 아주 그렇게 상태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의 이 사무엘상과 사무엘하의 다윗의 모습을 보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또 다윗에게 있어서 굉장히 그걸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칭한 그 이유가 있어요. 자, 보십시오. 오늘 읽을 말씀은 그 다윗의 평생의 원수가 어때요? 죽었어요. 그 평생의 원수 사울이 기어코 이제는 죽었습니다. 그러니 다윗이 속으로 인간적으로 볼 때 얼마나 속 시원하겠어요. 이 사울 때문에 한 곳에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외국으로도 피하고 사방천지로 피해 다니고
언제 어느 때 사울의 손에 죽을지 몰라 정말 20년 가까이 노심초사 밤낮으로 시달렸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때요? 사울이 죽었대요. 근데 여기서 다윗이 다른 면이 나와요. 사실 다윗은 그 이전에 벌써 사울을 한번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다윗은 죽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또 더 큰 겁니다. 사울이 죽었으면 사실 어때요? 만세 삼창을 부를 수 있을 만한 상황이에요. 그 부하들과 함께 야 드디어 사울이 죽었다. 이제는 드디어 내가 왕으로서 이제는 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통치할 수 있겠구나. 야 이제 풍악을 울려라. 잔치상을 펴라. 다른 사람 같다면 그랬을 거예요. 근데 다윗은 어때요? 아니에요. 다윗은 정말 진심으로 사울의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애도했어요. 그래서 오죽하면은 우리 17절 이후에 애가가 나오잖아요. 애가. 이스라엘아 가지고 이 이스라엘의 용사가 죽었다. 정말 비통한 마음으로 이 사울과 그 요나단을 애통해하는 거 보십시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말씀으로 읽어서 그렇지 한번 우리 자신이 이런 일을 당해보세요. 이게 쉬운 거 같습니까? 여러분을 한 20년 가까이 죽이려고 밤이고 낮이고 쫓아다니고 괴롭히고 여러분 그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야 이제 하나님이 나를 자유케 하는구나. 주여 감사합니다.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감사원금도 막 평소보다 더 많이 낼 수도 있고 사실 다 그래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야 이제 이 가시가 나를 그렇게 괴롭히더니 드디어 이게 천벌을 받았구나. 이게 하나님이 저주를 받았구나 하고 막 좋아했을 텐데 근데 다윗은 그게 아닙니다. 다윗은 정말 진심으로 사울의 죽음을 애통했습니다. 이게 바로 다른 거예요. 겁니다. 우리가 사실 그리스도께로부터 구해야 될 마음은 이런 마음이에요. 이게 어디 쉽겠습니까? 인간의 본성이 어디 그 원수,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원수가 죽었는데 오히려 좋아야 되는데 다윗이 여기 보십시오.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으니 옷을 찢는다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탄식할 때 하는 그런 일반적인 풍습입니다. 그와 함께 했던 모든 부하들도 그렇게 하였고 심지어는 어때요? 금시까지 했어요. 애도한 거예요. 진심으로 사울의 죽음과 그 요나단의 죽음을 마음 아파한 겁니다. 이게 바로 누구의 마음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 근데 우리는 이런 마음이 참 어렵죠. 아니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사람으로서는 하기 힘들어요. 이건 오직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다윗이 이런 마음을 먹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긍휼과 애통하는 마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복이 있나니. 우리 성도들은요. 요즘 사실 참 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막 참 이게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참 속이 부글부글 거려요. 나라가 어떻게 이 모양인지 참 돌아가는 꼴을 보면은 참 비통하고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이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건 상식적으로도 말도 안 되는 짓이 막 일어나고 우리 저 군인들 총검술 폐지한다 그러네요. 야, 참 우리 여기 군대 갔다 온 우리 남자들은 알겠지만 군대에서 총검술 폐하면 할 게 뭐가 있어요? 맨날 게임하는 거지 스마트폰 잡고 내무반에서. 군대 그 스마트폰 게임하라고 군대 가는 것도 아니고 참 큰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이 세상이 타락했을 때 분노와 사실 혐오감과 짜증이 나요. 근데 그것보다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긍휼의 마음이 사실은 더 먼저입니다. 왜? 세상은 원래 이렇잖아요. 원래 이 세상이 이런 이유가 뭐겠습니까? 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죄예요.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애통한 가운데는 그 사울이 악을 행하고 하나님 보시기 합당하지 않은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왕의 직분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비참한 그 최후를 마쳤기 때문에 다윗으로서는 더 사실은 뭐예요? 애통하는 마음이 사실 있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시대와 세상이 타락하고 악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한편은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탄식했잖아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얼마나 품으려고 했느냐. 근데 이스라엘이 말을 안 들어요. 예수님을 잡아다 죽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을 보고 탄식했어요. 그 예루살렘의 그 안에 있는 그 무지한 백성들 때문에 예수님이 애통해하고 슬퍼하고 그 고통을 다 예수님께 십자가에 지셨습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아무리 세상이 악하고 악인이 많고 세상이 아무리 악독해도 우리 성도들은 절대로 그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들어오지 않도록 항상 하나님께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늘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성도입니다. 그게 성도만 그럴 수가 있어요. 성도가 아닌 이 세상 사람들이 그럴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그는 육의 마음이니까. 본성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은 그렇게밖에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아니에요. 우리 자신이 어떠한 사람입니까? 우리 자신이 죄인이요, 악독한 자요, 혐오스러운 짓도 했고 혐오스러운 마음과 생각도 품었고 얼마나 부패하고 썩었습니까? 이런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피로, 그분이 십자가에서 그분의 피로 우리를 건지시고 구했어요. 우리는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언제나 나 자신도 시궁창 같은 이 죄와 악의 늪에서 건증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자신이 어때야 됩니까? 이 세상에 대한 긍휼과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구약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참 못되게 굴었잖아요. 구약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못됐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잘 보세요. 광야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구약성경 읽어보면은 단 한 페이지도 제대로 넘어가는 페이지가 없어요. 사사건건 말썽 일으키죠. 불순종하죠. 우상숭배하죠. 하다 이제 선지자 잡아다 죽이죠. 이 구약성경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배반의 역사예요. 배반의 역사.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왜 버리지 않을까? 왜 이스라엘을 저렇게 그냥 아예 싹 쓸어버리지?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라고 왜 이렇게 감싸 안을까?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었잖아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자기 백성을 향해 있어요. 그래서 자기 백성이 그렇게 못되게 굴고 악을 행하고 선지자들도 잡아 죽이고 오만 악을 패악한 짓을 저질러도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버리지는 않는 거예요. 버리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것들이 이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이러한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에게 없다면 어쩌면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은혜를 어쩌면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모르니까 이해를 못하니까. 오늘 정말 이 다윗은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사울을 죽음을 대했습니다. 다윗은 조금도 사울이 잘 죽었다. 네가 저주를 받는구나. 그렇게 나에게 악을 행하더니 꼴 좋다. 아닙니다. 이게 우리의 본성이지만 다윗은 그것이 아니라 뭡니까? 오히려 그는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애도했고 마음으로 애도한 거예요. 신약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도 그렇지만은 사도들도 그래요. 베드로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여러분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사실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고생을 많이 했어요. 감옥에도 들어가고 매도 맞고. 그런데 한 가지 눈여겨볼 수 있는 것은 그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도들도 절대 이 세상에 대한 이 분노와 악감정이 없어요. 그게 참 놀라운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요한이 한 번은 그랬죠. 예수님 저것들 하도 말 안 듣는데 그냥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다 저거 죽일까요? 마치 그냥 꼭 엘리야처럼. 근데 예수님이 아주 호되게 책망했죠. 그래요. 사실
유대인들은 어떻게 보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소돔과 고모라처럼 다 뒤집어 엎어도 시원치 않을 짓을 그들이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저들을 사랑했어요. 또 역시 나중에 이 사도들도 그 성령 강림 이후에는 사도들도 변했죠. 그들도 어때요? 그렇게 많은 핍박을 받고 그래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나니까 저들에게 저주하거나 재앙을 퍼붓게 해달라거나 저들이 당장 망하게 해달라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끝까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계속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이 복음을 전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결국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분의 자녀가 됨으로 새 사람이 되는 것. 이게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이게 목적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모여 있는 것이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고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우리를 선택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다윗의 이 마음이 바로 어떤 마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요. 예수님의 마음이요. 예수님의 마음은 단순히 그저 감상적인 마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 십자가의 그 길에 나아갔어요. 자기 스스로 죽어야 될 그 자리에 나가서 예수님이 죽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사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다 멸망합니다. 다 형벌을 받습니다. 죄 가운데 다 무너집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 우리의 결과물이네.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때요? 완전히 새롭게 해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자신이 마땅히 하나님의 형벌과 진노를 받아야 할 그럴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준 거예요. 나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푼 거예요. 아무 자격도 없고 아무 대가도 없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 우리에게 어때요? 하나님의 그 선하신 자비를 우리에게 맛보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와 같은 은혜를 맛본 사람, 이와 같은 자비를 맛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달라요. 성도는 매사의 모든 일에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이 갈수록 악하고 또 악인이 날뛰죠. 악인이 날뜁니다. 또 복음의 원수들이 왜 그렇게 많아지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볼 때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나님 기도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해주십시오. 그건 어려워요. 사실 쉬운 건 아니에요. 그건 굉장히 인간으로서는 우리의 의지 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도덕과 윤리를 열심히 닦아서 내 마음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때요? 은혜로, 긍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주실 때 그때 변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눈을 들어서 이 세상을 쭉 들어보십시오. 사실 영적으로 이 세상은 지금 고통을 받고 있어요. 괴로워하고 있어요. 겉으로는 웃고 즐거워하지만은 사실 저들 속에는 어때요? 괴로움이 넘쳐요. 응? 어제 송혜교가 그 외국 가가지고 행복해요라고 이렇게 올렸어요. 행복하대요. 근데 나는 그 말은 당연히 거짓말로 알고 있어요. 절대 행복할 리가 없어요. 무슨 행복이. 그 속은 지옥이에요. 하지만 겉으로 웃으면서 팬들에게 나는 행복하게 합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굉장히 행복한 표정을 잘 짓지만 사실은 그 속은 어때요? 썩어 들어가는 겁니다. 썩는 거예요. 고통이요. 괴로움이요. 괴로움. 우리가 그걸 봐야 돼요. 저들이 웃고 있는다고 해서 나는 지금 웃지도 못하는데 하나님 믿지 않는 저들은 왜 저렇게 웃지? 왜 저렇게 행복하지? 아닙니다. 사실 그 속에서 죽어나가는 거예요.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냥 겉으로만 행복한 척하는 거예요. 겉으로만 화려한 척하는 거지 속은 어때요? 속은 지금 썩어 들어가요. 괴로워요. 울어요. 통곡하는 거예요. 탄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수 있는 건 바로 그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그런 걸 봐야 돼요. 사실은 웃는 게 아니고 행복한 것이 아니고 그 속에 탄식과 괴로움과
슬픔과 고독과 허무함, 이게 그 마음속에 가득 담은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인기를 얻는 사람을 부러워하면 안 됩니다. 이 세상에서 인기를 얻는 걸 절대 부러워하면 안 돼요. 사람들한테 인기, 대중들한테 인기를 받으면 받을수록 그 사람은 죽어요. 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진짜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절대로 사람이 사람에게 숭배를 받으면 받을수록 그 숭배를 받는 사람은 더 고통스럽고 더 괴로운 거예요. 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이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지 않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분은 오직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께 돌리는 게 그분의 기쁨이에요. 예수님의 기쁨이 뭐냐면, 예수님은 당신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기쁨, 그게 그분의 기쁨이에요. 세례요한도 마찬가지고, 세례요한도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는 게 세례요한의 기쁨이었어요. 자기는 아니다. 나는 그분의 신들매도 맬 수 없는 아주 보잘것없는 존재다. 자기에게 관심 갖지 말라 그랬어요. 나한테 환호하지 말아라. 나에게 박수 치지 말아라. 오직 그분, 그리스도, 저분이다. 근데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가만히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이 철이 안 들어서 그런지, 나는 이 그리스도인들 중에 사람들한테 환호받고 박수받는 걸 보면서, 저 사람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절대 저것을 즐겨서는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해요. 오히려 어때요? 사람들을 피해. 예수님 보십시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가도 예수님은 항상 어때요? 꼭 외진 곳에 가서 기도하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언제 팬을 건드렸습니까? 예수님이 언제 팬클럽 운영했어요? 근데 지금 시대 기독교 유명인사들은 보면 팬클럽 운영해요. 자기를 숭배해요. 처음엔 안 그렇겠죠.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기가 왕이에요. 자기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자기가 마치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꼴값을 떨어요. 아무것도 아닌데, 별것도 아닌데. 인간은, 어느 누구도 인간은 별거 아니에요. 목탕 들어가 보십시오. 목탕에 드레스 입고 들어가서 목탕에서 목하는 사람 봤어요? 천하의 대단한 사람도 목탕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신사복 입고 화려하게 화장하고 드레스 입고 탕 안에서 떼미는 거 봤습니까? 없어요. 다 벌거벗고 놓으면 똑같아요. 누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그렇게 창조했을까요? 사람이 원래 그런 거예요. 사람은 오직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때만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비록 수도사들의 그런 어떤 수도원이나 수도사들을 근본적으로 제가 찬성하는 건 아니지만, 중세시대 때 가만히 보면요, 이 수도사들은 그 수도사들의 신분이 하나같이 대부분 누구냐면 귀족들의 자제들이었습니다. 하나같이 이 세속의 그 영광과 그 쾌락을 누릴 수 있는 그 귀족의 자제들이었어요. 거의 다. 근데 그걸 포기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 일생을 바치겠다고 수도원에 들어간 거예요. 난 그거 한 가지만큼은 참 그리스도인의 마음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화려하게 영광을 박수 받으려고 하고, 팬클럽 만들어서 환호받고, 자기에게 관심을 갖게 하려고 하고, 얼마나 천박합니까? 그 저질이에요, 저질. 그래서 저는 기독교 유명인사들을 싫어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스도께서 높임을 받으셔야지 왜 사람이 영광을 받고 왜 사람의 이름이 높일까? 그건 잘못된, 그건 가장 지독한 우상이에요. 우리는 절대로 내가 영광을 받으면 안 됩니다. 오직 주님이, 모든 게 주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그분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고, 그분이 높임을 받아야 되고, 그분의 이름이 높여져야 되고, 그분의 이름이 널리 알려져야 되고, 그분의 이름만이 사람들의 입이 올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사울을 이겼다라고 자랑하지 않았어요. 내가 사울을 드디어 이겼다 해가지고 현수 막 붙이고 그게 안 했어요. 오히려 사울의 죽음을 애통했어요. 마음으로 애통한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제발 우리 성도들은 우리 시대에 아주 잘못된 이 세속 정신, 그 허영과 허세,
그 유명하고 싶어하는 마음, 사람들에게 인기와 박수 얻고 싶어하는 마음, 그 절대 가지면 안 돼. 그거 갖는 그 순간 그는 성전 꼭대기에서 반드시 떨어져 죽어요. 하나님께서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할 거예요. 다 뒤통수 쳐서 넘어뜨릴 거예요. 절대 하나님께서는 높아지는 사람을 기뻐하지 않아요.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의 언덕길을 걷고, 그리고 예수님은 이미 구약성의 이사야에서도 예언했지만 예수님은 볼품이 없어요. 예수님이 만약에 오늘날 선보는 전에 나가면 100점 100패 할 겁니다. 하도 외모가 볼품이 없어갖고. 하나님의 아들이면 좀 외모라도 좀 귀족답게 보내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야. 보잘것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제자들 틈에 섞여놓으면 누가 예수님인지 몰랐던 거야.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가서 입을 맞춘 이유가 뭡니까? 하도 보잘것 없으니까 직접 알려주지 않으면 누가 예수인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자기 자신을 스스로 낮췄습니다. 정말 보잘것없는 신분에, 보잘것없는 외모에 아무것도 내세우지 않을. 근데 오늘 우리 시대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엄청나게 화려해요. 굉장히 화려해요. 화려해. 우리 교회가 조금만 더 이렇게 한 걸음 더 나간다면 난 우리 이 교회 성도들은 절대 좀 이게 화장을 안 하는 거를 제가 추천을 하고 싶어요. 그럼 또 난리가 날 수도 있어서 또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못 하겠지만 우리 성도들은 좀 웬만하면 너무 튀지 않게 하는 게 좋습니다. 너무 화려하고 너무 막 주렁주렁 달고 너무 막 그는 성도에게는 어울리질 않아요. 어울리지 않습니다. 지금은 모르겠는데 지금은 제가 알아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미국의 남부 그 지역은 과거 60년대까지만 해도 그 여자들은 이 발목에 오는 치마를 꼭 입었어야 된대요. 그 이상 입으면 저 여자는 부도덕한 사람이야. 이제 그렇게까지 막 볼 정도로 귀걸이하면 난리 납니다. 귀걸이하면 동네에서 쫓겨납니다. 머리에 물들었다간 그건 그날로 그냥 삭발해야 돼. 그러니까 미국의 그 옛날 60년대까지의 그 남부 사람들의 신앙은 엄청나게 보수적이에요. 옛날 우리 뭐 보수, 근데 거기에보다 훨씬 더 엄격해요. 어떻게 보면 그게 좀 율법주의적인 요소는 있긴 해요. 근데 한편으로 그만큼 세상과는 구별하겠다, 거리를 두겠다. 사실 이런 의미, 이런 정신은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예. 우리는 모든 면에서 어때요? 성도는 딱 보면 우리가 길 가다가 여호와의 증인 보면 저거 여호와 증인이다 딱 눈에 띄잖아요. 어쩌면 그렇게 길 가다 이단들 지나가 보면 딱 이단이에요. 하여튼 예외가 없어요. 그 나는 어떻게 보면 참 그래도 저들은 자기들의 그 특성을 잘도 지킨다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특성이 없어요. 오히려 우리 그리스도인은 너무 세상을 많이 닮았어요. 생각하는 것도 닮았고 관습도 닮았고 습관도 닮았고 너무 닮았어요.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것조차도 그리스도와는 거리가 멀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태도나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할 수 있는 한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께 가까워야 되고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야 되고 성도의 거룩함과 존귀함과 영광스러움을 그걸 추구해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바보가 되면 안 돼요. 예수님 하신 말씀처럼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나 또 뱀처럼 지혜로워야 되는 거예요. 항상 이 두 가지가 잘 겸비해 있어야 돼요. 비둘기처럼만 되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뱀처럼만 되면 안 되겠죠. 그 두 가지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어때요? 마귀를 이길 수 있고 악인에게 속지 않고 어리석은 죄의 늪에 빠지지 않고 항상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로 우리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 모습이 비록 성경에 있으니까 다윗이니까 그러겠지. 하지만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러한 모습이에요. 우리는 원수가 죽었다고 해서
풍하고 울리면 안 됩니다. 악인이 죽었다고 해서 기뻐 날뛰면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슬퍼하고 애통해하는 마음이 있어요. 애통. 야, 저 악인과 저 폐역한 자들과 저렇게 죽었으니 결국은 저 영혼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그 마음,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도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침을 뱉고 욕을 한 그들을 궁일이 여기시도록 불쌍히 여겨주시도록 했죠. 예수님의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우리가 볼 때 그건 흉내를 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은 절대 그렇게 못하죠. 힘들어요.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매 순간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게 주십시오.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게 주십시오. 왜냐하면 인간의 마음은 절대 진공 상태가 될 수 없어요. 인간의 마음은 진공 상태가 못 됩니다. 인간의 마음 반드시 누군가가 그 마음을 차지해요. 반드시 그 마음을 누군가가 차지하게 돼 있어요. 세상이 차지하느냐,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시느냐, 반드시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은 매일 매 순간 우리의 마음을 어때요? 언제나 성령, 거룩한 성령에 늘 우리의 마음이 그분이 들어오셔야 돼요. 그분이 늘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때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이 세상에 빼앗기고 어리석은 육신에 빼앗기고 정욕에 빼앗기고 쾌락에 빼앗기고 허무하고 헛된 오락에 빼앗기고 무익한 것에 빼앗기면 우리의 마음은 이미 벌써 뭡니까? 세상의 포로가 되는 거예요. 세상의 포로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의 포로가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의 포로가 됐을 때 어떻게 됐어요? 비참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에게 포로가 되니까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이 비참합니까? 바로 그거예요. 성도가 그 마음이 세상에 빼앗기면 비참해지는 거예요. 또 돋보여지는 것도 아니고 아름다워지는 것도 아니고 비참해져. 가면 갈수록 꼴이 말이 아니에요. 가면 갈수록 행색이 말이 아니에요. 가면 갈수록 표시가 나요. 헛되요. 무익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아야 돼요. 저는 이 다윗의 일생 중에 이 사무엘하 1장 요 모습이 가장 아름다워요. 가장 거룩하고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멋있어요. 가장 멋있습니다. 그래. 야, 이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했구나. 다윗의 어떤 칼과 갑옷과 왕관이 아니라 이런 궁일의 마음. 원수가 죽었다고 해서 초라하지 않고 오히려 애통하고 금식하고, 여러분 이게 쇼로도 되겠습니까? 저는 이거는 쇼로도 안 돼요. 이건 힘들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어때요? 이 다윗과 같이 우리의 마음에도 좀 이런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성경에 보면은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사나워진다 그래서 사나워진다. 굉장히 마음이 어때요? 강팍하고 잔인해지고 굉장히 마음이 막 거칠어지고 말하는 거나 모든 게 보면은 아주 그냥 막 쌀쌀 맞고 그게 사나워지는 거예요. 그 말세가 되면 그런다 그러죠. 근데 그 말씀이 어쩌면 딱 어울려요. 딱 어울리잖아요. 막 그냥 사람들이 거칠어져요. 우리는 그 경계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마음이 오면 올수록 우리 자신에게 너무 악한 영향을 미쳐요. 정말입니다. 악한 마음과 악한 생각이 자꾸 미칩니다. 저도 경험해요. 아,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 가지면 이거 안 되는데, 이러면 이거는 절대 그리스도께서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이 아닌데, 성령께서 근심하는 마음인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자신의 마음을 잘 관리하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잘 관리해야 돼요. 다윗이 얼마나 경건한 사람이었으면 그냥 원수가 죽었을 때, 심지어는 그 사울이 죽었다고 소식을 전한 그를 죽여버려요. 얼마나 이 다윗의 마음이 진정한 마음인지 알아. 사실 원래 상을 줘야 되거든요. 원래는 상을 줘야 되거든요. 원수가 죽었다는 소식을 전했으니까 그 기쁜 소식을 너가 전해 내가 너에게 상을 주리라. 사실 이래야 되는 건데 모든 역사나 소설이나 이 영화에서는 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 성경은 유난히 달라요. 달라요. 오히려 뭡니까? 가까이 가서 그를 죽여라. 응? 내 피가 내 머리에 있을 것이다. 이는 내 입으로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죽였다. 죽였다. 그래서 그 병사는 자기 말 때문에 죽은 거. 그러니까 책임이 다윗에게는 없어요. 네가 분명히 죽였다고 했으니까 네 피가 네 머리로 돌아가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진정으로 사울을 사랑하는 마음, 궁일의 마음, 자비의 마음을 갖고 사울을 대한 거예요. 사울도 사실은 이걸 알긴 알았지만 사울은 계속해서 악신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냥 얼마나 그냥 사자같이 맹수처럼 다윗을 죽이려고 끝까지 쫓아다녔지 않습니까? 그 다윗의 말년, 사울의 맨 마지막 보십시오. 결국 비참하게 죽잖아요. 비참하게 사울의 가문이 완전히 다 무너져요. 완전히 다 무너져요. 나중에 보면은 이 다윗이 또 얼마나 사랑이 많은지 궁일이 많은지 그 사울의 그 손자 무비보셋을 절름발이 무비보셋을 그 왕자의 식탁에 앉아서 같이 먹게 해요. 여러분 이것도 얼마나 놀라워요. 그 당시에 그 몸이 불구는 아주 천대받거든. 멸시, 재수 없다 그래요. 이스라엘도 그랬습니다. 근데 왕가의 왕자들의 식탁에, 왕의 식탁에 그 무비보셋을 절름발이 무비보셋 같이 앉아서 밥을 먹게 해요. 얼마만큼 이 다윗의 마음이 넓잖아요. 넓어요. 이 다윗의 마음이 넓은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제가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대체로 보면은 신앙생활을 해만 할수록 마음이 넓어지는 게 이게 정상이거든요. 그래야 정상입니다. 근데 사실 가만히 보면은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마음이 더 좁아지는 것 같아요. 왠지 그런 경향이 더 보여요. 마음이 자꾸 좁아져. 좀 더 넓어지고 관대해지고 그러니까 올바른 의미에서 관대와 포용이 있어야 되는데 자꾸 신자들이 보면은 자꾸 속이 좁아요. 속이 좁아요. 자꾸 속이 좁은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 믿는 사람 싫어하는 이유가 뭐냐면 보면은 속이 좁은 거예요. 툭 하면 삐지고 조금만 하면 이렇게 자꾸 삐지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저러지? 왜 이렇게 저렇게 마음이 이렇게 좀 이렇게 넓어야 되는데 자꾸 그냥 좁은 거예요. 성도는 그러면 안 돼요. 좋은 의미로 관대함이 있어야 됩니다. 관대해야 돼요. 넓은 마음. 그래서 여러분 미국이란 나라 보십시오. 물론 요즘 좀 그렇긴 하지만 그 기독교의 그 정신이 살아 있으니까 그 많은 사람들을 포용하잖아요. 이민으로 받아주잖아요. 그게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다 기독교적인 힘이에요. 넓은 마음, 포용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성도들은 조금이라도 마음이 자꾸 좁아지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내 마음이 좁아지지 않게 해달라고. 누군가하고 원수 맺지도 말고 누군가하고 자꾸 담 쌓는 것도 사실은 좋은 게 아닙니다. 물론 사람이 살다 보면 사실 그럴 수 있어요. 저도 그래요. 저도 제가 싫어하는 사람은 전화 등록할 때 전화 거절이라고 딱 등록을 해버려요. 하도 받기 싫으니까. 근데 사실 그거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도 본래의 마음이, 본성이, 죄성이 내가 싫은 사람은 전화 사절하고 딱 등록을 해버려가지고. 그래서 전화 사절 받지 말아야지. 저도 그래요, 저도. 내가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좋은 거 아니에요. 그거 죄예요, 죄. 싫은 사람이 전화해도 받아야죠. 받아서, 기쁜 마음. 어쨌든, 억지로, 인위적으로 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 성도들이, 저도 마찬가지지만, 사역을 하다 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못된 의미에서 자꾸 마음이 좁아지는 것 같아요. 그게 마치 경건이냐? 그건 경건이 아닌데. 그건 경건이 아니거든요. 정작 좁아져야 될 때는 넓어지고, 넓어질 때는 좁아지고, 거꾸로 가더라고요, 보니까. 그거 잘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마음이 넓고 관대한 게 좋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요. 하나님 기뻐하셔요. 왜? 하나님도 마음이 넓으시잖아요.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넓습니까? 그건 우리가 찬송과 가사처럼 측량할 수가 없어요. 저 하늘을 펴도 바다를 봐도 하나님 마음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음을 넓게 가지, 넓게. 예. 그러니까 살아보니까 그래요. 뭐 제가 무슨 100년을 산 건 아니지만 이 사람이 마음을 좁게 갖는 것보다 넓게 갖는 게 좋습니다. 인간관계도 그렇고 그게 좋아요. 그래서 될 수 있는 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이게 우리 성도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성도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지 않으면은 그건 성도가 아니에요. 사실은 성도일 수가 없죠. 그렇죠?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관대하고 넓고 포용력, 좋은 의미로 죄와 악을 포용하라는 건 아닙니다. 잘못된 걸 포용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 외 나머지 것을 포용하고 넓고 관대하고 이해해주고, 그러면은 결국은 자기에게 유익이 돼요. 내게 유익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울에게 이러한 모습을 본 백성들이 다윗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정말 우리 다윗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이 세운 기름 부은 정말 왕중왕이구나. 정말 다윗이야말로 하나님이 세운 분이구나. 그렇게 보지 않았겠습니까? 사울은 이 다윗을 시기 질투하다가 결국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사울이 좀 마음이 넓고 포용력이 있어서 다윗을 품었더라면은 저는 하나님께서 사울을 끝까지 축복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사울은 이 다윗이 백성들보다 좀 더 인기 있어 보이니까 저놈의 자식 안 되겠구나. 저거 놔뒀다간 나와 내 왕자를 빼앗기겠구나. 그 마음 때문에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닌 거 아니에요. 근데 사울이 그런 마음 먹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을 먹었다면, 주님의 마음을 먹었다면 그 다윗을 품고 다윗을 포용력 있게 받아들이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럼 사울에게도 좋고 다윗에게도 좋고 이렇게 비참하게 죽지 않아도 되고. 근데 사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거기에 비해서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얼마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 좋은 기회도 다윗은 절대 그 기회를 타서 야비하게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은 넓어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님은 넓어요. 예수님 마음은 정말 넓고 그 깊이가 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표시가 뭐냐면 마음이 넓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넓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넓어져서 포용하는 겁니다. 이해해주고 덮어주고. 그래서 나도 죄인인데 내가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포용해주면은 그게 나중에 빛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놀라운 복을 주셔요. 은혜를 주셔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화목해 하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더 마음을 넓고 긍휼과 자비와 사랑, 이게 바로 어떤 마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 바로 이런 분이에요. 우리는 슈퍼맨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그냥 마치 무슨 엄청난 아닙니다. 스파이더맨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긍휼과 사랑과 자비, 그것도 심지어는 자기 몸을 다 십자가에 내어놓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 사랑이 아니면 우리가 지금 여기 있겠습니까? 우리가 저 세상 어딘가에서 지금도 죄 짓고 술 먹고 방탕하고 오만 짓 다 하면서 개처럼 짐승처럼 살 거 아니에요. 개는 빼고 짐승처럼. 그러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사무엘하 1장을 보면서 이 다윗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구나, 예수님의 모형이구나 하는 것을 보시고 우리의 일생 전체가 이와 같은 믿음과 마음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우리는 여전히 죄성이 강하고 악하고 우리 마음이 강팍하고 우리의 마음이 긍휼이 없고 사랑이 없고 이해심도 없고 언제나 우리가 이런 쪽으로 자꾸 기울어집니다. 그럴 때마다 주여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